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 같이 읽을까요? 예언자 선지자의 등장과 오므리 왕조 첫 번째 오므리의 반역.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악으로 물들게 한 누가? 오므리 왕조가 시작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무엇으로? 악으로 어떻게 물들게 한 누가? 오므리 왕조가 어떻게 해요? 시작됩니다. 이 오므리는 오므리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므리 이름도 하여튼 별로 느낌이 안 좋아요. 옆에 분 쳐다보시고 당신은 느낌이 좋은데요. 네. 더 기분 나쁜 사람이 또 등장해요. 시무리, 오므리, 시무리. 자, 엘라 왕의 군대에는요, 시무리와 오므리 두 장군이 있었어요. 누구 군대에? 엘라 왕의 군대에 누구하고 있어요? 시무리와 오므리. 이걸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므리가 좀 더 강력한 위치에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당시 오므리는 블레셋 기브돈이라는 곳에 전투를 나가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 있었죠. 근데 그에 반해서 이 시무리라는 사람은 수도 디르사에 남아 있었어요.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혁명을 일으키는 데는요, 변방에 있는 장수보다 수도 궁궐 안에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당연하죠. 그렇죠. 유리하죠. 훨씬 유리한 거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함께 봅니다. 말할 필요가 없다.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라니까 진짜 말도 안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입을 열어서 따라서 하란 거지 말하지 말한 게 아니에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한 70% 올라왔습니다. 더구나 군사들이 블레셋 땅에 나가 있는 상황이라면 다시 궁궐로 진군하고 돌아오기까지는 여러 복잡한 상황,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자, 드디어 마침내 수도 디르사에서 뭐가 일어나요? 반란이 일어납니다. 자, 시무리는 어디가 있다고 했어요? 궁궐. 홍혜정 집사님 사랑해요. 헷갈리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무리는 그곳에서 신하의 집에 술을 마시고 있던 엘라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확실히 누가 유리해요? 변방에 나가 있는 사람보다, 장수보다 궁궐 안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 먼저 왕이 됐죠? 시무리. 그 다음에 오므리. 자, 시무리, 오므리. 자, 그리고 보복이 두려워서 항상 반역은요, 보복 때문에 피를 더 많이 흘리게 돼 있는데 이 보복이 두려워서 엘라의 집안 사람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한번 쳐다보실래요?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옛날에 샤론 에마복회 다닐 때 나를 별로 좋게 생각하는 그 집사님,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여튼 장관으로 발탁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줄 몰랐죠? 네. 함께 고백할까요? 사랑보다 더 큰 원수 갚는 것은 없다. 네,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갚아야 돼요? 사랑으로 갚아야 돼요. 아멘이죠. 사랑으로 갚아야 돼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므리 진영에서는 군사령관이었던 이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고 디르사로 진군하여서 그 성을 함락시킵니다.
자,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이 시므리는 왕궁에 불을 지르고 비겁하죠. 그 속에서 뛰어들어가 스스로 죽어버립니다. 도대체 며칠 왕을 하다가 만 거예요? 오, 기억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불을 지르고 그 속에 뛰어들어가 스스로 죽었다라는 것은 두 자로 뭐라는 거예요? 자살이라는 거죠. 왜 자살했을까요? 그렇죠. 두려워서. 누가 두려웠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봐도 시므리보다는 오므리가 훨씬 싸움을 잘하고 영향력이 컸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계산되죠? 계산됩니까? 네. 이렇게 시므리의 7일간의 왕자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와, 지난번에 1년 몇 개월은 상대도 안 되네요. 자, 이처럼 비참한 역사가 또 있을까요, 여러분? 자, 성경은 시므리의 이 비극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죽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지만, 그런데 7일 만에 그가 스스로 죽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 여러분, 이게 누가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6장 19절. 이것은 그도 여로보암처럼 여호와께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의 길로 인도하였기 때문이었다. 네.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이렇게 우상 숭배하다 죽는 것보다 주변의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혹시 어떤 공동체의 지휘관으로서 리더로서 특히 국가 지도자로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사람은 더 죄가 크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저는 여당 야당을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온 땅에 그냥 우상을 공공연하게 당연하게 그렇게 시도했던 그런 대통령인데 여러분 얼마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적어도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국민을 사랑하고 양심 있는 의로운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이미 믿는 크리스찬 대통령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위정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엘라의 죽음으로 여로보암 왕조는 4대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를 끝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중간에 시므리가 있었는데 그거 쳐주지도 않네요. 보니까 함께 고백합니다. 안녕 빠이빠이. 네, 아주 좋지 않는 역사가 계속되다가 또 한 역사가 끝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오므리 왕조가 탄생합니다. 근데 이 오므리 왕조가 어떤 왕조라겠죠? 북이스라엘의 악으로 물들게 한 그런 왕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과 또 지방과 공동체와 직장에서 어떤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이렇게 끼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고, 아니면 예수 믿는 거 숨기고 예수님 안 믿는 그 직장 동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지 않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여러분 거울로 비춰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므리가 왕이 됨으로써 북이스라엘은 24년간의 무정부 상태 및 내란의 시기가 종식됩니다. 상당히 갈등의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므리는 유다의 왕이었던 아사 및 여호사밧과
동시대 인물입니다. 오늘 성경을 쭉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왕이 계속 바뀌는데 그런데 남유다 왕은 안 바뀌고 있어요.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역으로 왕이 바뀌고 있고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므리는 수도를 디르사로부터 요새화되어 있던 이 사마리아 산지를 사들여서 그곳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 산의 소유지인 누구라겠죠? 세멜. 이 세멜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세멜을 뭐예요? 세멜 사마리아 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보았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셨던 그 사마리아 지역의 본래 이름이 뭐라고요? 세멜. 자, 열왕기상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은 68kg을 주고 산 하나를 사서 거기에 성을 건축하고 그 산의 본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을 사마리아라고 불렀다. 이처럼 사마리아라는 이름은 오므리 시대 처음으로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마리아라는 이름이 언제 생겨났어요? 그렇죠, 오므리 시대. 자,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건설하고 그곳으로 수도를 디르사에서 옮긴 것은 다윗이 마치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것과 같은 그런 탁월한 정치적인 그 역량을 과시한 것이라 역대 여러분 역사가들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굉장한 거죠, 여러분. 역사학자들은 이 오므리 당시 그가 점령한 영토는 남쪽 유다 지역과 합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차지했던 영토보다도 더 넓었다고 그래요. 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군사령관이었는데 굉장히 싸움도 잘하고 지략가고 영리하고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함께 읽을까요? 오므리는 탁월한 군 지휘관이고 정치가이며 통치자이다. 그런데 이런 장점을 많이 가졌다면 우리는 이런 장점과 이런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갔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죠? 온 이스라엘을 악으로 물들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영향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열왕기는 오므리에 대한 언급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므리는 유능하고 영웅적인 강력한 통치자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가 악을 많이 저지르면 저질수록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막 진짜 인기 있고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 인기가 없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양상 가요제에 가가지고 막 너무 막 이렇게 1등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와, 1등 났어. 어디서 오신 분입니까? 근데 교회 다닌다고, 예, 저 옆에 새로운 에마범께 권혜정 집사입니다. 이렇게 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조용한 이 근처에 사는 사람인데 그냥 한번 불러봤습니다. 적어도 이런 식으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고개를 까딱까딱 하고 있어요. 노래자랑에 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의 통치력, 오므리의 통치력은 그 시대의 다른 국가들의 기록에도 인정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여러분 대단한 통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므리 이후 거의 한 세기 이상 아수르의 왕들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함께 고백해 오므리의 집. 이렇게 기억. 한 100년 동안 북이스라엘 가리켜 뭐라고 했나고요? 오므리의 집.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그들이 주변 나라 사람들은 오므리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므리 오그라들 줄 알았더니 다르네요 보니까. 그만큼 시리아 즉 아시리아의 왕들도 오므리의 힘을 의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저 오므리 지금 칭찬하고 자랑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므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틀어 가장 강력한 왕조는 오므리 왕조였다라는 것이 역사가들의 판단입니다.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이 오므리 왕조의 이 건축물들이 솔로몬 시대보다 훨씬 더 웅장한 규모였대요.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다윗의 아들로 불리기에 좀 창피해요. 여러분. 화나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혜와 그 마음의 평안, 온 세상을 평안하게 한 그 은혜를 가지고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자기 궁궐을 짓는 데는 13년, 14년 가까이 되죠. 2배나 더. 그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열왕기는 오므리가 그의 이전에 있던 어떤 왕들보다 더 악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기록은 단 7절에 그친다. 세상에서 유명해봤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책에는 7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적 관점에서 오므리를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신명기의 관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 신앙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신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오므리는 여러분 그냥 별로예요, 별로. 예루살렘 우리는 다른 말로 두 자로 하면 시온이라고 그럽니다. 시온. 하나님이 계시고 임재하시고 다스리는 지역이라고 그래서 시온이라고 그러는데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이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보다 유대가 더 우시한 왕국인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어. 왜 그러겠어요? 그 관점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나라가 비록 작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유다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공동체가 있지만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진짜 마음껏 사랑하고 싶은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적은 것을 가지고 크게 일하고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소망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관점에서 오므리의 역사는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함께 봅니다. 밀려날 수밖에 없다. 어찌됐든 오므리는 여로보암이 기초를 놓은 이 혼합주의를 그대로 계승한 왕입니다. 악을 계승한 왕입니다. 그러면서 바알 종교의 본거지, 그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이 베니게, 그 동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버렸어요. 원인 제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엘라 왕 때, 남유다 엘라 왕 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므리의 반란으로 백성들에 의해 왕이 된 거예요. 아마 속으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숨기고 있었는데 마치 같은 동료 사령관이 시므리가 반란을 하니까 이야 진짜 때는 이때다 하고 한마디로 요즘에 예능에서 보면 그냥 주워먹기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에게 그냥 주워먹기가 아니라 그에게 이미 준비된 계획과 탁월한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여러분 능력이 있는데 그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복음 전하는 걸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쓰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므리는 이스라엘에서 군인이 왕으로 된 자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독특하죠. 지금 뭔가 지금 일자 첫 번째가 있는데 나쁜 것도 있어요. 오므리는 이웃 나라의 침략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가 통치하는 동안 이전에 48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정치적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꼼짝을 못했던 것이죠. 전략적 거점에 대해 일가견이 있던 이 오므리는 이 사람이 지형과 모든 지역에 대해서 다 꿰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보면 어떤 지역이 좋은 지역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다 파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다가 수도를 삼으면 좋을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멜렉에서 한 산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수도를 건설하죠. 그래서 오므리는 사마리아 산을 구입하여 수도를 그곳으로 옮깁니다. 같이 읽게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 BC 721년 아시리아의 살만 에셀에 의해 정복되어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그 나라의 수도였다. 와, 수도가 안 바뀐 거예요. 북왕국이 그렇게 장기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 오므리의 중요한 이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도시 사마리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삼국지를 보면은 전쟁에 승리하는 거 여러분 적은 병사로서 군대에 승리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로 어떻게 해요? 산 위에 올라가서 외길, 낭떠러지가 양쪽으로 절벽이 있는 그 길을 통과할 때 그 위에서 주로 돌을 굴리거나 급습해가지고 큰 대군을 이기는 것 같이 이런 전략적 요충지, 전략적인 아주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 이미 다 조사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다 모든 것들을 간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이런 지혜와 탁월함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사마리아의 함락과 더불어 이스라엘도 나중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BC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남왕국은 나중에 BC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북왕국이 먼저 멸망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이 오므리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함께 고백합시다. 여호와의 종,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6대 왕이에요.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자기가 가지고 살았으면 여호와의 종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종이 되겠다고 이름을 가졌던 이 오므리도 결국 하나님을 위해 전적으로 살지 않은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만 좋으면 무엇합니까? 그 이름값을 하고 살아야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성도.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자예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거룩한 자입니다. 이 거룩은 내가 부여한 것도 아니고 내가 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내가 거룩한 자라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죽은 자는 오물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귀하고 복된 이 육체는 함께 고백할까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 네, 고깃덩어리에 불과해요. 그뿐입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공중에 이리저리 중심 없이 이리 날아갔다 저리 날아갔다 하는 쭉정이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알곡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인생, 내 삶을 어떻게 할까요? 내 호흡은 어떻게 할까요? 죄를 위해 헐떡거리는 그런 숨소리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하는 그 호흡, 그 소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곡조, 예배, 기도, 찬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오므리가, 이 오므리 왕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면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 악으로 물들게 한 그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 나는 어떤 자입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로부터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시작되고 퍼져나가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게 하옵소서. 주여, 더 크게 기도합시다. 주여,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감동하시는 그러한 우리들의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삶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주일 해피투게더로 많은 친구들과 또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를 찾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구원받기까지 또 우리와 같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역하는 사역자로 세워지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불러주시고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